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 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는 참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요, 성경을 쭉 읽다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딱 찝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 20년 다녔는데 옆에 딸만 긁고 있는 거예요. 정답이 아닌 다른 것만 계속 집중하고 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소욕입니다. 세상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다고 했잖아요. 왜 그걸 말씀하셨냐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를 지배하는 세상심 마귀를 따라 마지막 인생을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살아보니까요, 저는 이제 거룩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거를 성부라고 얘기합니다. 돈 벌 수 있어요. 나가서 일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봐도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격증도 많고요, 학위도 많아요, 경험도 많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공급받고 그것으로 자족하기를 스스로 결단한 성부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빈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사실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돈이 없어도 불편하고요,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을 얻지 못해서 불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편함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성빈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내가 부자고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너무나 잘 돼요. 근데 집에만 있으면 우울한 겁니다. 집에만 있으면 암울한 거예요. 집에만 있으면 내가 복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 정말 있어야 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에 금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과 온라인 철야를 갔다 왔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철야. 저도 어렸을 때부터 철야를 다녔습니다. 전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인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철야가 뜨거웠던 교회예요. 그냥 우리처럼 1시간, 2시간 예배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진짜 10시에 시작하거든요. 10시에 시작하면 새벽 5시가 돼야지 끝나요. 미리 끝나도요, 집에 갈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자가용 있는 분들은 가시겠지만 저와 같은 청년이나 아니면 고등학생 같은,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철야를 다녔거든요.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버스, 지하철이 생길 때까지는요, 그 출발할 때까지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우리가 지난주 했던 것처럼, 청년들이 했던 것처럼 5시, 5시 반까지 예배하고 화장실 갔다가 또 예배하고 기도했다가 화장실 갔다가 또 오면서 선배들이나 오빠들이 형들이 주는 간식 같은 걸 먹어가면서 정말 행복하게 그 온라이트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너무나 기분 좋았는데 제가 청년 시절 때부터 교육자로, 이렇게 전도사로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다니는 교회들이 정말 이상하게 철야가 없어요. 철야가. 물론 처음에 제가 개척교회 사역할 때는 그때는 철야 비스무리하게 됐습니다. 한 2시까지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는 12시에 끝나거든요. 저희 같은 주회종들 같은 경우는 2시간 정도 더 기도하고 집에 이렇게 자가용이 있으니까 그걸 타고 집에 돌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랫동안 이 철야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지난주에 정말 꿈 같은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몸은 너무 피곤했거든요. 정말 그 다음날 교회에 어떻게 왔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그냥 왔어요. 와서 눈을 떠보니까 제가 돌아와서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몸은 피곤한데 영은 너무나 행복했던, 정말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했던 하루였습니다. 저만 그랬을까요? 아마 여기 지금 청년들이 제법 좀 왔는데 아마 지난주에 저와 같이 영으로 충만했던 것이 증명되는 그런 시간일 줄 믿습니다. 동의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렇게 고백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눠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다다음 주에 특별 금요 집회를 할 거거든요. 순회가 푸른나무교회 아주 영성 있는 기름 부심 있는 찬양팀과 함께 집회를 금요 예배 때 집회를 할 건데 그 전까지 저랑 같이 2주 동안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로 준비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해도요,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못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부어주시는데요, 저희 그릇이 조그만 거예요. 다 넘칩니다. 이만큼 받고 은혜 받았네 가면 너무나 아깝잖아요. 그래서 2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예배자의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되는지를 예배 회복, 또 예배에 대한 말씀을 2주 동안 전하고 우리 3주째 되는 날 우리가 그 은혜의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기대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국의 강철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에 대한 일화 중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자기 공장에서 청소부 한 사람을 이렇게 등용했습니다. 고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 그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귀천은 없지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과 중요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누구나 다 중요한 일을 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 또 오늘 나오는 이 한 사람처럼 남들이 봤을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자리에 있는 청소부 한 사람을 고용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고용했는데요, 이렇게 카네기가 보니까 사람이 참 괜찮아요. 성실해요. 처음에는 조금 어리숙한 것 같지만 이렇게 지켜봤더니 아주 성실하고 아주 정말 이 성실함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카네기가 이 직원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아주 성실하니 이제 청소부를 그만두고 우리 공장의 경비를 맡아달라. 내가 이 공장의 야간을 성실한 당신에게 임무를 줄 테니 이제 청소 그만하고 우리 공장을 좀 지켜다오 하고 청소부에서 경비로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페이도 늘어났을 거고요, 대우도 물론 늘어났을 겁니다. 이렇게 그 경비를 서는 것들을 또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한 그 자리에서도 충성되어 성실하게 그 임무를 달성하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나 감동받아서 그 사람을 또 부릅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 너무나 가까이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비를 그만두고 내 비서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 비서로 등용하게 돼요. 청소부에서 경비에서 사장님 직속 비서로 등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비서가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흡족한 마음으로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무한테나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만의 비밀을 유언장에 기록해 놓게 되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유언장을 기록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카네기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언장을 딱 봤는데요, 이 유언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회사는 내 비서인 슈브에게 맡긴다 라는 유언장이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서 이름이 슈브거든요. 이 슈브는요, 이 카네기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딸도 아니고요, 아들도 아니고, 또 내 친척도 아닙니다. 또 우리 회사에서 몇십 년 동안 충성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불과 4, 5년 정도 함께 일했을 뿐인데, 이 사장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정말 청소부에서 경비에서 비서로 이렇게 등용했던, 가까이 있던 이 슈브에게 자기의 이 공장을 다 맡기는, 유언을 맡기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포인트를 하나 잡았습니다. 감동이 성공의 비결이구나. 사람도 감동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다 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데, 하나님도 혹 그럴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주목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하나님이 감동되어서 성경의 주인공으로 기록한 사람들을 쭉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에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감동된 사람들이 제법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똑같습니다. 창녀도 또한 누구도 할 거 없이 예수님은요, 누구나 다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장면들을 이렇게 펼쳐가실 때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요, 그들, 저들, 저 무리들 이렇게 표현하는 무리가 있고요. 하나는 저 사람, 아니면 뭐 요셉, 아니면 누구, 뭐 아니면 마리아, 뭐 이렇게 이름을 부르던지 아니면 그 사람을 지목하여 인칭을 쓰면서 그 사람한테 집중하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시대도, 또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한 시대도, 또한 사사기 시대도 수많은 역대기, 수많은 역대 왕들도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저는 그 줄기를 쭉 잡으면서 한 가지를 딱 캐치했어요. 세상에서도 사람한테 감동을 주면 성공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감동을 주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동을 주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옆에 분들과 선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 감동을 줍시다. 당신은 하나님께 꼭 감동을 준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교회만 다니는 사람 말고요, 교회만 나오는 사람 말고, 헌금만 드리는 사람 말고요, 하나님께 감동을 주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기록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며 천국 이 행위책에 기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장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 누가 떠오르십니까? 한번 말해 보시겠어요? 누가 떠오르요? 다윗. 저도 다윗이 가장 많이 떠올랐어요. 왜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전무후무하잖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은 기록된 사람, 그렇게 상급을 준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전무후무합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제 꿈이 다윗의 뒤를 잇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게 지금까지 주의정을 걸어오면서 여태까지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윗 외에도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에스더, 요셉, 모세,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감동받는지 여러분 스토리가 머리에 떠오르시죠? 정말 남들과 똑같이 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했고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이 따른 산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란 마음으로 주님께 내 충성과 내 사랑을 증명했던 사람들. 주님은 그 증명 앞에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마음이 연약해졌어요.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마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접으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던 것도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하여, 감동을 통하여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요, 다윗 못지않은 하나님이 감동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요, 다윗의 아들 누구예요? 솔로몬. 다윗이 왜 위대하면요, 본인만 하나님 앞에 감동받은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내 은혜가 넘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동된 사람으로 일괄적으로 살았으면 그 아빠를 보고 달려왔던 솔로몬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을 기르실 때요, 말로 하지 마시고 행함에 따른 산믿음으로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삶으로 가르쳐야 돼요. 제가 예수님의 사람을 양육하면서 이 말을 되게 많이 전했습니다. 당신들이 믿어지는 것을 전하십시오. 그냥 언어, 배운 것을 가르치지 마시고 당신들이 녹아져 있는 것, 당신들이 흘려보낼 수 있는 것만 흘려보내도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제가 선포했어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능한 한 제가 소화된 것만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교가 단순할 수 있어요. 유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가 은혜 받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때 제가 받았던 그 은혜가 고스란히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솔로몬은요, 왕이 되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이것은 아주 위대하고 아주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장면들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꿈에서도요,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또 감동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0절 자막 좀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밤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 유익을 위하는 기도, 뭐 기도 제목 나오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기도가 말고요, 내가 구하는 것,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너무 기뻤으면 좋겠어요. 아, 이들이 하는 기도가 너무 기쁘다. 아, 저가 하는 기도가 난 너무나 행복해 라고 주님의 귀가 우리의 말 들리는 그 공간에, 이 성전에 주님의 귓가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1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뭐든지 괜찮아. 백지수표 주면서 뭐든지 괜찮으니까 써. 너의 소원을 써.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막 감동을 주세요.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지금 빨리 구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아마 우물쭈물한 분이 계실 거예요. 왜요? 평소에 이 준비가 안 되는 분이 계세요. 아유, 뭐 어떻게 되겠지, 아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한번 기적 베풀어 주시겠지, 오늘은 아닐 수 있어. 오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구할 기도 제목이 내 마음에 없는 분도 꽤 많으시고요, 의외로 구할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고르다가 시간을 놓치는 사람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말씀 통해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 서원할 때 하나님과 좀 길게 씨름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목사가 되는 순간 제가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백도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길로 이제 가기로 작정하고 목사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두려워 먹고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마음에 확신을 주세요 라고 했을 때요, 저에게 주셨던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제게 막 기도하고 구하는데요, 막 금식하며 기도하는 하나님께 저에게 이 말씀을 주면 똑같이 말하더라고요. 하수야, 너 나에게 소원을 구해라. 내가 다 들어주리라. 궁금하시죠? 예, 안 알려드릴 겁니다. 따라하실까봐 안 알려드릴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 교회를 떠날 때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제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이 기쁨이 되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관, 여러 가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또한 제 순간에 하나님께서 치셔서 제가 넘어질 수 있겠지만 제가 꼬꾸라져 있지만 않고 제가 어느 날 일어나서 주님이 기뻐하신 길을 꾸벅꾸벅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기쁘셨나 봐요. 하나님께 너무나 좀 감동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의 앞길을 열어줄 거야. 내가 평생에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내가 부의 이동을 너에게 허락해 줄 거야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부러우시면 따라하셔도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그런 일을 벌고 나니까요, 아차하더라고요. 만약 제가 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런 기도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만약 어느 날 불쑥 저에게 소원을 물어가 있으면 저도 버벅거릴 수 있어요. 막 너무 많은 소원을 중에 뭘 고를까 막 고민하다가 그 시간을 넘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사가 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수십 일 동안 제가 기도하게 됐고, 말씀 읽으면서 제가 평생 살아갈 저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과 마주대하면서 설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지금 이거 하게 해주세요, 나 이거 소원이에요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실 때 오늘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도는 그런 정답을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중요한 순간에 오답을 말해서 그 귀한 은혜를 날려버리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요, 특별히 두 가지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특별한 지혜를 주셨어요.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이랬어요. 하나님, 내가 자다가도 주님께서 물어보시면 저는 나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주님 곁으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주님 보시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그때 얘기했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을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 상달하는 거라 했잖아요. 하나님, 이거 너무나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사람들에게 막 말씀하세요. 꿈에도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도 말씀하세요. 근데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기 원해, 나 이거 소원해, 이걸 위해서 기도해주면 안 되겠니? 아무리 외쳐도요, 사람들이 거기에 기울이지 않으면요,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도 않는 것이. 우리가 20일 동안 봤잖아요. 수많은 간증의 주인공들, 여러분, 그들의 비결은 딱 하나였어요. 제가 발견한 비결은, 그들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복을 받은 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똑같이 우리처럼 연약한 자였어요. 아니, 우리가 더 연약한 자였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요, 자기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저라도 괜찮으시면 제가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걸어 나갈 때 주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다. 이것이 22일 동안의 다니엘 기도의 핵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구할까? 오답이 아니라 정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솔로몬에게 큰 지혜를 주셨는지, 무려 잠언 3,000가지의 잠언을 그를 통하여 깨닫게 하셨고, 또한 시편의 노래 1,005편을 작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노래로 표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이 1,000번제를 통하여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심 선교회라는 전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훈련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훈련 마지막 날 작정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1000일 작정을 해요. 그게 뭐냐면 1000일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거를 수없이 했습니다. 훈련을 마칠 때마다 1000일 작정해서 나가요. 뭐 어쩔 때는 기분 좋게 나갈 때도 있고요, 사람이니까 나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근데 작정했으니까요, 소원한 것은 갚으라고 했잖아요. 그건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기뻐 나가는 거 나가요. 나가서 그냥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오늘은 그냥 순종했습니다.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근데 정신 차리고 보면요,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메시지가 뭐 전하고 있는 거예요. 횡단보도에서 그냥 이렇게 기대고 있는데 누가 와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그거 뭐예요? 뭐냐면 제가 옛날에 이렇게 그 말판 같은 거 이렇게 폼보드에다가 말씀을 복음 메시지를 전해서 제가 이렇게 들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음 전할 마음이 안 생길 때는요, 전하지 않고 그냥 이걸 들고 그냥 이렇게 옆에 기대고 서 있어요. 누가 봐도 전도하기 되게 싫은 사람인 것처럼 서 있습니다. 정말 그게 솔직했어요. 가면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서운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서 있더라도 하나님 저를 사용해달라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와가지고, 아저씨 그거 뭐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어봐. 걔가 막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있다가, 와, 이거 되게 신기하다. 너 이거 신기해? 이거 진짜 괜찮아? 그랬더니, 되게 신기해요. 왜냐면 뭐 닭이 먼저냐, 뭐 알이 먼저냐, 이런 그 질문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닭이 먼저, 그 모체를 먼저 만드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 그의 자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새끼죠. 새끼를 낳게 하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풀리지 않는 그 비밀을 그 아이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궁금했던 거, 평소에. 닭이 먼저인가, 알이 먼저인가. 여러분들 정답 아셨죠?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알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닭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가 자손을 낳고
알을 낳고 알이 또 닭이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비밀을 알려줬어요. 자, 잠깐만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저를 좀 보세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답을 하십시오. 따라하세요. 알이 먼저가 아니라 닭이 먼저다. 이것을 좀 기억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것 통해서 걔가 더 없어야 알지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누워있다 이렇게 비중이 있다가 그 아이가 반응을 보니까 어깨가 세워지고 허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 궁금하냐 하면서 막 제가 준비했던 이 멘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집에 가는 내내 20분 동안 그냥 그 친구랑 대화하면서 제가 준비한 40몇 가지의 그 전도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너무 잘 받아들이고 아저씨 교회가 어디예요? 내가 아저씨는 교회가 머니까 내가 가까운 교회 소개시켜 줄게. 그리고 제가 전도 훈련 받았던 그 교회에 그 아이를 등록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마음의 소원함을 내가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지켰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1년 360을 기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께 말씀하셨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 아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일이 있든지 없든지 주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뻐하는 행함이 따른 산 믿음을 나갈 때 주님께서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두 번째 축복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하셨던 왕, 그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었어요. 다윗 왕 아닙니다. 솔로몬 왕이었어요. 1000번제 때문에. 그리고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드신 왕도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니까요, 이렇게 그의 그 부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살짝 맛배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솔로몬의 궁에 하루에 먹는 음식의 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밀가루가 30가마니, 굵은 밀가루가 60가마,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놀라지도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이거 우리 상상도 할 수 없죠. 우리 하루 몇 끼 먹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차려도요, 뷔페 가도요, 얼마 먹지 못해요. 근데 솔로몬의 그 식구들과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고 얼마나 부유한지 하루 먹는 음식의 양이요, 이마만큼 어마어마한 음식을 그렇게 먹을 정도로 그렇게 부강하고 부유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번영을 갖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솔로몬이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어떻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딱 하나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더 크게,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받아도 이런 말씀 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요, 예배, 하나님께 감동시킨 예배, 이 1000번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감동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요, 은혜만 받으면 1000번제 예배를 작정하더라고요. 물론 1000번제 예배를 다 드려서 솔로몬처럼 감동시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거, 내가 평생 한 번도 안 빠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킨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는 지난주에 그 예배를 경험했어요. 정말 그 새벽까지요, 다른 거 없어요. 화장실도 못 갔다니까요. 그냥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끝났어요. 시계 보니까 5시. 할렐루야. 그리고 나가는데요, 아이들이 얼굴이 환한 거예요. 새벽에 진짜 너무나 얼굴이 환해가지고, 목사님 잘 가세요, 얘들아 잘 가, 이러면서 인사하고, 내가 얘들아 내일 우리 살아서 만나자 봤더니 살아서 만났어요. 할렐루야. 붕어빵 전도하고요, 미친듯이 살아있는 거예요. 얼굴이 확 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 예배 또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근데 아이들 얼굴에 써 있어요. 예배가 즐거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밤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솔로몬처럼 주님께서 감동하는, 주님의 마음이 쏙 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열망이 가득 찬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옵니까? 집에 계세요. 똑같이 유튜브 치면 교회 예배 나옵니다. 누워서 볼 수 있잖아요. 밥 먹으면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나올까요? 마음가짐이 달라요. 목사도요, 유튜브 보면요, 누워서 본다니까 예배를요. 과자 씹어가면서 본다니까 예배를요. 목사도 마음이 달라요. 직분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자 앞에 예배자로 섰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알았어요.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 오는 신학과 푸른나무교회 예배팀 보시면 아마 알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기대감을 주면 소개하는지를. 그 찬양팀 친구들이 왔어요. 그 밤에 분명히 자기의 일을 마치고 들어왔을 거예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보니까 연습 시간 한 30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일찍 왔거든요. 앞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저 팀이 우리가 지금 목표라는 팀이니까 잘 봐. 딱 보니까 연습할 생각을 안 해요. 왜 안 할까 봤더니 그들이 모여서 그 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예요. 거의 부흥회 같아요. 자기네들끼리 막 기도하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그리고 쫙 섰는데요, 싱어들 얼굴만 딱 봐도요, 은혜가 돼요. 첫 곡을 딱 부르고 그 간사님이 첫 가사를 딱 외치고 첫 곡을 딱 부르는데 그 첫 마디에요, 저는 벌써 은혜를 받았어요. 앞에 있는 싱어들이요, 눈시울이 붉어져요. 찬양 연습해서 맞추는 그 스킬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기팀이 맞춰가지고 그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내가 지금 이 예배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 최고 예배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내가 이 찬양을 통하여 내가 은혜 받고 이 은혜가 여기 있는 이 젊은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달라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이 한 명 한 명 바라보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어떤 중은 눈물 흘려가면서 그 첫 찬양을 부르는데요, 벌써 예배가 끝났어요. 저는 예배가 끝났어요. 그때부터는 천국에 가 있었어요. 그 은혜가 너무나 충만했어요. 너무나 부러웠어요. 하나님,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예배에 대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예배학만 7과목을 들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 한 과목밖에 안 듣습니다. 7과목이면요 21학점이에요. 한 학기 학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예배학을 계속 들었을까요?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다른 것 못해도, 설교자 못해도 나는 예배자가 돼야겠다. 설교자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예배자로 성공해야겠다. 이게 제 어릴 때 제 목표였어요. 근데 이것을 잃어가더라고요.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 좋은 상담가가 되고 싶기도 하고, 좋은 사회복사가 되고 싶기도 하고, 좋은 교육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 좋은 아빠가 되고 싶기도 하고, 좋은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설교도 잘하고 싶고요, 봉사도 잘하고 싶고요, 찬양도 잘하고 싶고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제가 진짜 하나님께 받았던 이 예배자의 마음을 점점점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그걸 다시 회복됐어요. 아, 이거에 목숨 걸어야겠구나. 설교? 네, 저도 설교 잘하고 싶은데요, 전 내려놨습니다. 남들처럼 뭐 잘 짜져 있는 말, 아주 유창한 언어, 그리고 시간 딱 맞춰 끝나는 그런 설교자 저는 못 될 것 같아요. 전 제 안에 있는 마음을 쏟아내는 그런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예배가 되십시오. 그냥 왔다가 시간 딱 맞춰가지고 이제 20분 남았는데 열심히 하자 하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당만 받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임재 안에 임하시라고요. 지성소 안에 머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여러분 이런 갈망이 없어요? 왜 이런 욕심이 없습니까? 세상에서는 높이 가려고 하고, 세상에서는 알지 못하는 저 꼭대기 밟아보고 싶고 잡아보고 싶은 욕심 가득한 여러분들이 왜 주님 성소 앞에 머물렀던 다윗 같은, 솔로몬 같은 그런 예배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왜 우리 마음속에 없느냐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속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다음 주 이 말씀들을 전할 겁니다.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는지 배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오늘 참된 예배자로 끝까지 예배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불을 끄던, 찬양이 멈추던, 노래를 바뀌던 이거 상관하지 말고요, 앞에 목사가 있던 없던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목하고 계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감동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인식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르짖어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오늘 귀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